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는 스가랴서 앞부분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도 보았죠. 바로 여호수아 제사장 위에다가 머리에 금관을 씌우는 이 행위,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필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네. 물어봅니다. 5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유대 달력이 또 있어요. 9월부터 시작되는데 5월 중에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가? 유대에서는 특별히 금식을 이제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금식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언제냐? 이스라엘의 새해가 있어요. 설날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10일까지 보통 우리나라는 다 기쁘게 먹고 파티하고 즐기고 연말연시 또 모여서 막년회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신의 기간이에요. 이때 10일 동안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열째가 되는 그 열흘날에 뭘 하면 대속죄일이 일어나요. 이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요. 주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까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연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금식이라도 해라. 금식을 해서 좀 니네 간절함을 보이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이 욤키푸르 하루 금식하던 게 나중에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금식이 생겨요. 특별히 어떤 금식이 생기느냐? 2가지의 큰 금식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4절에 보니까요.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납니다. 5절이네요. 5째 달은 왜 금식을 했느냐? 이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셨다는 걸 의미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사실 8.15 광복절만 지키지 뭐 을사늑약의 날이니 뭐 한일합방 날이니 이런 건 우리는 그냥 잃어버리고 살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치욕의 날을 기억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막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7월 중에 또 한 번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은 뭐냐면 이때 그다랴라는 유대 총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위가 완전히 끊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대통령이 다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야, 우리 이끌던 왕이 죽었지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느냐? 이게 맨 처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갖고 바벨론에서 70여 년간을 이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괴로웠냐, 그 치욕의 날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무엇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짓는 거죠. 성전 거의 다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이제 총독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자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욕의 날에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다랴 총독이 죽던 날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성전도 거의 다 지어가고 이게 지금 우리 또 지도자도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웠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죽었는데 지금은 멀쩡하니까 이제 그만해. 요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색다른 뜬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얘기해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니네 금식 그거 왜 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그 금식의 정체를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다 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금식도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신기하죠? 우리는 금식을 생각을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좀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릴레이도 이제 하죠. 뭐 이렇게 앞에 큰 행사나 아니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식을 할 때 그거를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지를 않았다는 소리죠. 그냥 뭔진 잘 모르겠으나 못마땅한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금식했던 게 언제냐면 그 대학교 뭐 하루 이렇게 금식하는 거 어머니 따라서 제 생일날 하필이면 1월 1일날 그 무슨 뭐 옛날에 뭐 되게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한월산 이런데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이 1월 1일이라 금식한 적이 꽤 많습니다. 되게 신통하게 살았어요 그때. 근데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일 내내 금식한 거는 대학교 때 이제 그 수련회 갔었는데 동계 수련회 갔는데 여기 금식 수련회라고 그래서 다들 3일씩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도 안 했는데 가갖고 금식을 했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엄청 먹고 싶더만요. 3일 지나니까 마지막 날은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간 딱 끝나고 나서 거기 최자실 오산리 기도원 보면 그 식당에 뻥튀기를 팔아요. 저는 아직도 그 뻥튀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뻥튀기를 미리 사놨다가 시간 땡치고 나서 막 먹었던 그래갖고 배에 탈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을 그래도 이게 하고 나서 그런 거 있죠. 이거 내가 해냈어 뭐 이런 거. 금식은 왜 할까요? 대체 왜 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초음입니다. 이 초음이라는 단어는 금식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단어의 어떤 어원을 거슬러 오려보면 흥미로운데요. 입을 막답니다. 입을 막다. 그러니까 입을 막으니까 못 먹죠? 그럼 입을 막으니까 말도 좀 덜하죠? 그럼 입을 막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왜 입을 막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촘이 일어나는 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최초로 쓰인 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줄 알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뭘 잘했느냐? 어제 우리 보였던 것이 무릿돌 알죠? 이걸 잘 돌렸어요. 그리고 위에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막 싸움을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갔다가 산성인데 올라갔다가 망했습니다. 다 당했어요. 졌어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하냐? 그러면서 지도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야, 이거 하나님한테 안 묻고 이렇게 가갖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을 아예 작사를 해놔요. 다 죽여요. 이게 처음 나오는 구약의 촘입니다. 좀 웃기죠? 그리고는 이거 말고 구약에 나오는 금식에 해당되는 처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모습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죠. 40일 동안 모세가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처음입니다. 그럼 왜 안 먹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간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앞에서 11족속은 왜 초음을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급한 일, 위태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강력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기를 끊을 정도로 급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한 그러한 액션이 바로 이 금식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식이 다 그럴까요? 모든 금식이 다 그럴까?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4끼씩 금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도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엘리트 성도며 교회에서는 굉장히 본을 보이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네 그거 다 그거 꽝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꽝입니까? 너희를 위한,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입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금식이 언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처럼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금식 이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금식을 하나님이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5월하고 7월 달에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굶고는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요. 그래서 이거를 금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구음식이라고 그러죠. 금식을 안 하고 금식을 하면은 이거는 하는데 뭔 이유인지를 모르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굶었어.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금식도 사실은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뭐냐면 금식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인데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그거는 뭐 금식이 아니라 협박이죠. 하나님 이런 거죠. 이거 이번에 안 해주면 내가 굶어 죽을 거예요. 뭐 이런 협박이. 이거를 만일에 한다면 물론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으신 분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영혼을 터치하셔서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하시는 분도 보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금식이 이게 과연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금식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답니다. 그럼 그 금식의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이러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선지서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장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니라 모두 자유케 해주는 것이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원통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을 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내려놓아지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멍에의 줄이 끌어준답니다. 우리 영혼의 족쇄를 차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을 베푸는 게 이게 금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 죽도록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변하고 오히려 더 강박해지면 그거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어떤 때냐 그 당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목회를 위해서 결단을 낼 때가 왔어요. 어떤 결단이냐? 땅을 사서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 짓는 거 다 좋죠.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 그 당시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25억 원 최소 단위. 여러분 아시겠지만 25억 원이면 뭐 지금 따지면 100억 되겠네요. 그 돈이 필요하고 사실 그렇게 해도 공사라는 게 돈이 얼마가 들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100여 명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 빚져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포를 했는데 그리고 당회를 했는데 재직회를 했는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금식을 합니다. 며칠 금식을 했느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얼굴이 쫄쫄 굶어가는 모습이, 퀭해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미안하기 시작한 거죠. 미안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뜻에 따라서 그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40일 금식이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이분이 패닉이 된 거예요. 정신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중직자들한테 우리 사모가 바람 핀 것 같다고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바람을 폈겠어요? 어느 미친 사람이 그 남편이 40일 금식하는데 바람 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여자도 그런 여자가 없는데 사모님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게 소문이 퍼져갖고 교회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았어요. 이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죠? 이 금식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까? 뻔하죠? 사람들 보라고 한 겁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이런 금식은 죄예요. 죄죠.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제를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또 선행을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요. 봉사를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요.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받으실 수가 있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금식이 위험한 건지 몰랐다.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된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